지금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아마 안수를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에 18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게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제가 일본에 있지만 한국어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다 일본어로만 설교를 지금 계속 해오다가 오랜만에 한국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지금. 되게 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좀 붙드셔서 원하시는 메시지 정말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노년에 적은 서신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빛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 내용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동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이 4장 17절이랑 18절을 보시면은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천들이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회복시켜야 된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벌써 설교 다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러 두려움과 맞닥뜨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두려움을 해결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밤 말씀 가운데 그 두려움이 해결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현재 그 닛보리라는 지역에서 그 동경복음교회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또 풀타임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서울 영광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박성관 목사님께서 차로 저와 제 짐을 같이 기숙사까지 옮겨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벌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간 게 아니고 2007년도에 일본에 가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만으로 10년 반이 지났습니다. 일본에 처음 간 건 아니지만 그때 갔을 때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몰랐었어요. 정말 히라가나 가타가나도 못 쓰고 그런 시절에 어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고 또 2010년에 동경 기독교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MDB와 THM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로 논문을 쓰고 아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학생이 있거나 청년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 공부하십시오. 젊은 나이에 도전하십시오. 이게 30대가 넘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2011년에는 결혼도 하고 우리 예루가 벌써 태어나고 르아도 태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사실 저의 일본 생활도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 물질적인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2010년도에 그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잡혀서 나오셨어요. 거기에서 잡혀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셔가지고 든든한 후원자가 사라지셔서 물질적인 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지금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조금 몸에 건강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간이 좀 안 좋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힘든 나라인데 거기를 사실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 없이 계속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쉬는 안식 없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간 수치가 높아지고 심장이 아프고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정밀 검사를 받고 그러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더 지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아시죠? 아마 일본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외국에 사셨던 분들은 이 비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비자 문제,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잡혀 나오고 나서 일본에서 그 입국관리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오버스테이를 했지? 물어보시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너는 왜 엄마 아빠가 오버스테이를 하는데 국가에 신고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왜 신고하지 않았어? 자식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는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괘씸죄가 걸렸어. 비자 안 줄 거야. 그래서 한번 떨어졌어요. 비자 서류를 또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냈어요. 너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이네? 안 줘요. 한 3번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겨우 나왔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언제나 두근두근하고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두근두근합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여길 피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큰 지진이 와요. 그리고 쓰나미가 옵니다. 그리고 쉬쉬하고 있지만 방사능 문제가 있어요. 방사능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지난 이야기지만 하나의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싸우면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바른 믿음으로 해결하고 그런 제가 되고 싶어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조명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습니다. 주석을 읽습니다. 또한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두려움 딱 적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회가 딱 나오더라고요. 365회입니다. 외우기 쉽죠? 두려워하지 말라 365회. 예, 혹시 파워포인트 나오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회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년 365일과 같습니다. 즉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마 각자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두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학 지나가는 두려움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취업
어떤 사람은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나누기보다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꼭꼭 씹어서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금요 철야 예배, 저희 교회도요,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셔가지고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아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가 없어졌냐면은 금요 철야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저한테는 생명과 같은 예배였는데, 생수를 얻는 예배였는데, 은혜를 받는 예배였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나니까 제일 처음 없어지는 게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참 특이한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하기 싫으니까 예배를 없애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를 그럼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다 할 테니까 맡겨주십시오. 안 맡겨주세요. 7개월 동안 철야 예배가 없었습니다. 저는 갈급했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리도 엄청 크고 찬양도 뭐 엄청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쩌렁쩌렁하게 합니다. 그런 혼자서 가족과 함께 우리 와이프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배가 생겼어요. 철야 예배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 혼자 앞에 서서 예배하고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예배가 지금은 30명, 40명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현대인을 괴롭히는 두려움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두려움, 두 번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때론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생에 대한 활기와 열정을 까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까먹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과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요,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오해를 만들고 판단착오를 만들고 또한 노력하고자 하는 열정을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큰 심각한 것은 이 두려움이 영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스트레스에 만연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두려움과 같이 살 것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지배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 문제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전도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놔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저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다 팔린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값으로 벌써 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일본에 보니까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해를 만들고, 그 두려움 때문에 팔을 만들고 자기 그룹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약하니까. 너 내 말이 맞지? 그래, 너 우리 편. 너 내 말이 맞지? 저기 편. 저는 어느 편에도 안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저를 이쪽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는 저를 이쪽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집에 갈 때마다 차 안에서 울면서 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좀 격려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다 보니까 정말 동역자 한 명이 없다라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누군가를 잘 가르쳐 놓으면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떠난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정말 많이 세워놓으면은 그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두려움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아마
국민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국민학교 3학년 이후로는 어머니 아버지와 산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거의 뭐 잠깐 산 기억은 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를 떨어져 지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기는 했지만, 저희 할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문수님,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예. 우리 문수님 권사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지금 저는 39인데 할머니는 벌써 91세신데 그 나이 때는 70세 정도 되게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필요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 힘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 성구전투사가 누군가에 맞고 오면 제가 가서 때려줍니다. 그러면 누가 오냐면 그 부모님이 와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싸다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끌려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되게 모욕적이었고, 지금의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조그맸습니다. 우리 예로랑 루아처럼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아마 덩치가 커진 거는 중학교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키가 많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격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실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입학식 졸업식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일본에서 어학교 졸업할 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졸업식에 꽃다발을 주셨습니다. 같이. 그때가 30살 29살 그때쯤 처음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졸업식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멀쩡하게 선교사라고 하지만, 전도사라고 하지만 빨주노초 판 한번 머리카락도 해봤고요. 조금 방탕한 생활도 해봤습니다. 방황도 해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실 일본에 가서도 일본어 잠깐 배우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원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일본에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두려움과 싸워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여러 가지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 어려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이 자부심이 아주 근자감이라고 하던가요? 근자감이 조금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여기서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으셨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갑자기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가 구원의 완성인 것이지, 우리는 구원 받겠지만 이 미완의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그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두려움을 성령 충만 받음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 하니까 아마 이상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죄도 두려움도 다 씻어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주신답니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요, 다윗이라는 소년도 등장하고 왕도 등장하고, 그렇죠? 사자와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다윗,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운 다윗,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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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들었는데도 나중에 보세요. 두려워하시는 분 꼭 계십니다. 근데 꼭 깨달으십시오. 두려움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강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섭니다. 근데 노예 근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이 종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죽을까봐, 맞을까봐, 빼앗길까봐, 못 먹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종의 근성입니다. 배고픔, 음식을 빼앗길까봐 땅을 보고 다니고 동전을 찾고 빈병을 찾아다닙니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쓰레기통도 많이 뒤졌었고요. 아마 여러분 지금 멀쩡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동생이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겨울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반팔티를 입고 이렇게 붙어서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저희가 어디 살았냐면 신답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청량리 옆에 신답. 그 당시 때 판자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판자촌이었어요. 너무 못 사는 동네였어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길을 지나다니다가 병을 보면은 득템, 이거 팔면은 젤리, 뻥튀기 바꿔 먹을 수 있었거든요. 10원, 20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꿔주는지. 근데 빈병을 찾아다니고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보면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만 보고, 어떻게 보면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배고플까봐. 그러나 저는 지금 그 두려움과 배고픔을 이제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강팍해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승리의 목전에 서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또 이집트에 그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낙 자손이 두렵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타조가 있잖아요. 타조. 아시나요? 타조가 있는데요. 타조는 뒤에서 어떤 이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은 사자가 뒤에서 쫓아올 때 시속 70km로 달린답니다. 70km로. 도망을 치다가 모래 속에 얼굴을 확 묻는데요.
그리고 사자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아니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사자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함입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거 염려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염려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맡아주시고 넉넉하게 다음 두려움 준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에는요, 아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온다 그랬죠? 365번 나온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사야서에는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58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이 많이 두려워하셨나 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어떠한 환경이나 생활이나 어떠한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근데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딪히는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딪혔을 때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가 참 이 복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 하면은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일본에 세고 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한 사투리가 나와서. 일본이요, 지금 1억 한 3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 중에서 가톨릭, 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톨릭이랑 프로테스탄트를 합쳐서 1%가 안 됩니다. 즉 프로테스탄트 인구는 약 한 그러니까 0.3%, 0.4% 얘기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성경에서 답을 못 찾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이게 모순적이죠?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교양서적으로 사서 읽습니다. 하지만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영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도 읽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아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의 열매였던 디모데. 이 디모데는요,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럽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스바라시한, 정말 대단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 옆에 있었고, 그 당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 섬겼고, 바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역시 끝까지 하나님 곁을, 이 바울 곁을 지켰던 게 디모데였습니다.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은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디모데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젊고 소심하고 두려움을 잘 탔던 디모데였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양육받았던 디모데였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장렬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체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두려움을 멀리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오늘 이 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하십시오. 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다른 동력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담대하고 우리 주님처럼 단단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전도할 대상, 그 구령의 열정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두려워하면서 전도하십니까? 혹시 두려워하시나요? 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밤이 두려워서 데이트를 못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저도 밤에 만나서 데이트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요, 이 화장실이 무서워서 못 가던 사람도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갈 겁니다, 아마. 때로는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신의 아이를 구한 어머니 뉴스 같은 걸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어머니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내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아마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많이 두려웠었으니까요. 잘 몰랐을 때에는. 저도 청년 때,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재현이, 제가 청년 때 제일 처음 본,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제가 든든히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엄청 두려웠었어요. 그 당시 때 보면은요, 저는 여자친구도 없었고요. 그 당시 때 보면은 저는 내가 다음에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플랜도 없었어요. 아,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두려웠습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혹은 그때는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그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사랑받고 계시는 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나요? 다 아시죠? 교회 다니는데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군대만 가면 이거 부르면서 울어요. 군대만 가면은. 아우, 내가 사랑받고 있어. 막 훈련 막 받고 막 와가지고 웁니다. 엉엉. 근데 저는 이 찬양을 27살 때 이 뜻을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야,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순결하게. 야, 다윗처럼 살아야 돼. 야, 요셉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희한하네. 나는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에 정말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다윗보다 나는 이게 부족해. 어떤 신앙인보다 나는 이게 부족해 하다 보면은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 잘날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이 안에서 근자감이 막 뛰어올라요. 이렇게 와 올라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나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나요? 정말로? 정말 죄송스러운데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지금 당이 한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권사파, 여기는 장로파, 여기는 목사파, 여기는 무슨 파, 뭔 파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당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공격해요.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달에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 너무 큰 오해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더라. 저희 교회 소문은 원래 안 좋아요. 이 교회 가면은 목사가 목이 잘리고 사역자는 목이 잘리고 장로들이 막 있어가지고,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시고 여기 지구촌교회 셀 컨퍼런스에 왔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금요기도에 설교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찬양을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거밖에 없다. 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사랑해라? 아니요, 회개해라. 여기 그 권사님들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저기 뒤에 사모님도 계시고 저기 뒤에 누구도 계시는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왜요? 나는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해야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못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본 뒤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 안 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저기 장로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니 왜 회개하라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했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하게 부흥을 갈망해요. 부흥하고 싶어요. 남들 교회보다 크게 보이고 싶은가 봐요. 더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지 회개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도 아멘은 안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갔더니 회개하더라. 여러분 그 자리 부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는데 부흥이 안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 교회에 왔을 때 부흥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생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곳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이 주님께 받은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로.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저 두 형제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 보니까. 그런 표현들 별로 안 할 것 같아. 좀 해봐 좀. 여러분 주님 마음을 닮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게 대학원을 갔더니 책을 이만큼 주시면서 읽어오래요. 책을 진짜 영어책을 막 이만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신학책을 이만큼 갖다 주시고 읽어서 이거를 가져오시랍니다. 정리해서 가져오래요. 그럼 정리해서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대학원 공부가 거의 그래요. 미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이만큼 하고 가가지고 저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서로 막 싸웁니다. 말로 막 싸워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막 분석하고 있어요. 혼자서 막 분석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분석하고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 책을 봤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75가지라고 된다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의 종류가. 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다행이에요. 저희는 그냥 두려움 한 방에 다 해결되니까. 75가지를.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심리학자가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무엇인가 사랑하고 몰두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잘 안 나타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뭔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두려움이 안 보인대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혹 내 앞에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 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개에 대해 연구합니다. 개가 청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달려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심장 소리를 듣고 달려든대요. 근데 심장 소리가 평온한 사람한테는 안 달려든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면 심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달려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다음, 온전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이다. 다음,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크다. 다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다음, 온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자. 다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이거 다 하시면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주 멀리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서울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밤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네 번째로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손해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아마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막 생기려고 하고 자식 문제, 저도 참 잘 못하는 아들이지만 얼마나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썽 많이 피우고 자녀 문제, 저도 우리 예루랑 누가 보고 있으면은 참 이쁜데 어떤 때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혹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혹시 내가 지금 죄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형벌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배웠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고, 성령 충만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형벌이 있다.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누가 오셨나요? 예. 이 목사님들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이 D.L. 무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는 열차에 1등실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2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2등실을 타고 가는 사람은 이 D.L.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1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1등실이 이렇게 좋은데 왜 1등석 표를 사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당연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등석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저희 퍼스트 클래스가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퍼스트 클래스를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근데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랑 상관없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 문제가 있고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1등석표를 사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1등석표를 혹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석표를 아까워서 못 산다.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1등실을 안 원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형벌까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하늘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가 이 영광교회에 가득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로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봤는데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요. 얼마 전에 선거도 했고 투표도 했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은 돈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혹시 우리 가운데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진 않나, 돈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진 않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개척교회 섬기고 계시니까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이런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1억도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원짜리 하나 하면서 100엔짜리, 여기 또 1000원이네요. 1000원을 하면서도 무슨 그렇게 말이 많으신지. 정말로, 아니, 진짜 잘 사시는데, 집이 막 20채, 30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중요한 일을 못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라고 믿으시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광교회가 그런 물질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명철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머리 쓰는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이나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군대가 나가서 칼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냐 알아봤더니 80만 명 있답니다. 유다에는 50만 명 있다고 보고됩니다. 참 많습니다. 그때 왜 다윗의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여서 나는 병사가 많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선택을 하게 합니다. 7년 기근을 줄까? 아니면 왕이 대적해서 쫓겨나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 땅에 3일간 전염병으로 병을 줄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 선택했죠? 3번. 예. 3번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 좀 3번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의 전염병을 택하니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게 되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 인간의 힘과 숫자 의지를 이거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장점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병철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름답고 긴 머리가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멋있었나 봐요. 저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머리카락이 좀 길어. 아니, 농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다윗의 나라를 차지하려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성문에 앉아서 자신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보이면서 사람의 주의를 끌고 인기를 끌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드디어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시 쫓기게 되고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붙잡혀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나는 나의 이 장점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물, 학벌, 가문, 머리, 재능, 우리의 장점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장점만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시편 84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다음 잠언 16장 20절에는 삼가 말씀에 주의 하는 자는 좋아하는 것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잠언 28장 25절에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까부터 다윗 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덩치에도 소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식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또 잠언 2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고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업이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교회 소문은요 동경에도 나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 보는데 아유 그냥 멋지더라고요. 아주 광고가 막 영상으로 딱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도 들어가서 보게 되고, 저는 영광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주의 군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날, 비전, 미래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이 둘 지금 초등학교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북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조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자, 우리 전도하자 보내려고 그랬더니 집에서 우리 오정명 원사님이 반대를 하세요. 왜 북한 학교에 애들을 보내냐,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야 저기 가면 큰일 나, 정신교육 받고 북한 사람 된다. 진짜요. 거기 하는 거 살벌합니다. 하는 거 운동하는 거 진짜 살벌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저는 저희 아이를 잉태시키기 전부터 아이들이 북한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예루라는 이름이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루라는 뜻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게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이 북한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쪽에서 온 거예요. 그 물줄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에서 예루라고 지었어요. 아마 나중에 크고 들으면 아마 펄떡펄떡 뛰겠죠. 왜 그렇게 지었냐고. 근데 그런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북한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고요. 요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 오늘 저녁에 밥 많이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녁을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요즘. 여기 와서 많이 먹었는데 집에 있을 때는 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화를 잘 못 시키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저처럼 잘 먹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건강,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제가 아주 선량하고 아주 좋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 집에 가면 부부싸움도 해요. 아주 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 꿇으면서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과 부딪힐 때마다 싸우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요 이거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렸어요. 갖다 붙이는데 진짜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막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성경 찾으면 시간 다 가니까 하나하나 올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적인 군사들,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영적인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강력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우리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는 두려워할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또 나와 있어요. 신기하게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학교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좋은 길과 나쁜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늘 기도함으로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받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여져서 조금도 두려움 앞에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충만함을 받고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받은 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